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희의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장에서 이 48장 앞절에서 요셉이 아들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앞에서도 읽어가고 또 우리는 뒤에서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저 열왕기에서 보면은 쭉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분열하는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쭉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12지파가 땅을 얻을 적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는
두 배입니다. 다른 지파의 두 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의 두 배를 얻는 것. 이 두 배를 얻는 것이 이게 장자의 이 법입니다. 장자에게는 기업을 두 배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성경 내용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법이 주어지기 전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기업을 받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가 48장 5절에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27장 1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자인 형 에서를 대신해서 사실 그들은 쌍둥이인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하기도 참 그렇네요. 그렇지만은 그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요. 눈이 어두웠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번 장에 나오는 건 내가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5장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이 병행되어 나오다가 지금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야곱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습,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축복하는 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선지자들처럼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끌어 이 아버지 앞에 데려오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고 그 손자 둘이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더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 자손까지도 보겠다. 손자까지도 보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두 손자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사에 일어나는 인간들 간의 정오심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인간관계에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신앙의 깊이가 아주 비슷합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부자간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 둘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물러나게 한 다음에 땅에 엎드렸더라고. 요셉이 아주 정중하게 다시 아버지께 땅에 엎드렸더라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끌어간다. 오른손은 장자에 대한 축복을 주는 것이고 왼손은 차자에 대한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그 오른손 쪽에다가 장자 므낫세를 데려가고 왼손에다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대고 그렇게 이제 축복할 수 있도록 양손을 얹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네요.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에브라임 손에다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손에다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라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기도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시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모든 한나라에서 건지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고엘 이게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령, 성자, 구원주, 여호와의 사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들도 내 이름으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는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니까는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말하면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르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자신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요셉은 지금 야곱은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 뜻을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0절 후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장자권에 대한 이 역전을 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뿐만 아니라 38장에서 유다의 아들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의 기사도 이와 평행됩니다. 장자보다도 차자가 장자권을 얻는 반전.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린 자를 택하여 장자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기계적으로 장자라고 무조건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자유.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계적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에서 장자의 권리가 부여받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그것을 사람의 법을 가지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은 이제 147세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은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일생 살아오면서 그의 영적인 통찰력은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시오 내가 내게 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더 주었다.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준다. 2배로 주는 거죠. 2배로 준다. 세겜 땅을 더 준다. 이는 내가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 부분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이 세겜 땅은 과거에 요셉이 사기는 샀는 땅은 맞아요. 그러나 칼과 할로 빼앗은 것은 아니죠.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야곱 시대에 하는 것처럼 동일시시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작은 이 세겜 땅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장입니다. 49장 1절에서 12절. 이제 49장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의 생의 마지막 그 12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다. 후일은 아릿 하욤 칸이 염칸이 날이거든요. 아릿 하욤 이것은요 킹제임스 성경엔 The Last Days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후일은 야곱의 사후에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후일은 1차적으로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마지막 때. 창세기는 태초에로 시작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49장 1절에 후일의 마지막 날에로 이렇게 끝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이 시는 우리가 번역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이 시의 평형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들으라.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 같은 표현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죠. 그 반복, 평행을 이루면서 모여라, 모여들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 직후에 야곱은 그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이 요셉이 사람 불렀는지 저는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적시키고 축복한 후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은요, 창세기 9장 24절에 27절에 나오는 노아가 그 세 아들에게 장래에 관한 예언과 서로 교차 대구를 이룹니다. 노아의 예언, 그리고 야곱의 예언. 노아의 예언이 원역사의 끝에 나왔죠. 끝에. 마지막입니다. 원역사의 마지막에 10장에는 그 70민족의 이름이 나왔고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원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에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장래 예언이 나왔는데, 지금 창세기 12장 이후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르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벤은 장자입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다운 그와 같은 르벤의 면모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탁월하다 많은 데 있어요. 자, 르벤은 타고나기를 장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의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인 장자로 태어난 자예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 이게 좀 같은 표현이에요. 장자권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르벤의 출생은, 르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르벤의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르벤을 주권적으로 장자권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하는 거야. 모순입니다. 표현이. 물의 끓음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내 침상에 올랐도다. 탁월한 사람인데 탁월하지 못합니다. 왜? 물의 끓음 같아서. 자, 이와 같은 장자권으로 태어난 르벤은요, 이 장자권을 자신의 사람의 책임에 있어서 이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입니다. 계속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장자권자로 태어난 자가 그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할 적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도 벌써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장자, 차자의 그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와 같은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35장 22절에
간략하게 스치듯이 지나갔지만은 이것은 치명적인 르벤의 실수가 되고, 르벤은 그 자신의 책임에서, 자신의 행위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부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유기적 관계다 하는 거죠. 르벤은 땅의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행적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 33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6절. 자,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 6절. 자, 다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앞에서 노아의 축복을 봤죠. 노아의 장래 예언,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야곱의 예언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 신명기 32장 33장 모세의 마지막 예언이 또 나와요. 모세가 자식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 크게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큰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3장 6절 모세 시대의 르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니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라. 이 장자권자였던 르벤이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적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적을 것, 미약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는 르벤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 중선 고아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데 거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보세요. 르벤 지파가 어떻게 했으면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동편에 머물렀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르벤 지파는요,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그거잖아요. 나중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도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쪽 지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르벤 지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못은 뽑아도 그 못을 박았던 자국이 남게 됩니다. 르벤은 물이 끓음 같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자, 역대상 5장 볼까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르벤 자손에 대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12 지파가 나오잖아요. 자, 성경이 르벤이 왜 이와 같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했던가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을 요셉에게 자손에게 돌았다. 장자는 요셉이 된다고 여기 답이 나오네요.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장자권이 요셉에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야,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되어 버려요. 자, 우리는 흔히 이 장자권을 유다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하지 않아요. 장자권은 요셉이 받은, 한 벌써 봤잖아요. 목도 두 몫으로 받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유다에게 낯서나 그러면서 유다 기사를 여기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 성경 읽기가 앞에서 뒤로 읽어가기가 있고 뒤에서 앞으로 읽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읽어 뒤에서도 읽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보면 이제 뜻이 명확해지죠. 자, 이렇게 르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서도 미미한 지파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출발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의 책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면은 르벤은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긴장하지 않아요. 왜? 장자권 함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 적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자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대등한 관계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한 데서는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지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마치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50대 50인 것처럼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해할 그와 같은 이 책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들린다.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반응하게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조성하셔요. 하나님 조성하셔요. 그럼 뭐지? 몰라요. 뭐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비슷한 차원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뭐 어떻게 그것을 거슬릴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시몬과 레위는 둘이 같이 그렇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면은 제가 내일 또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다시 할 거예요. 더 깊이 할 거예요. 되게 깊은 내용. 일단은 12 아들들의 예언을 하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자, 저 처음에 르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는 아들 순서, 출생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가 유다고요.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가 나오냐 하면 다섯 번째가 스볼론이 나와요. 여섯 번째가 이사갈이 나와요. 자, 이것은 지금 12 아들들의 축복은 첫째 나오는 것은 레아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 여섯 명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볼론, 이사갈.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낳는 거예요. 나중에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순서를 보니까 이게 원래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이게 빌하의 아들, 빌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건요, 실바의 아들. 자, 그 다음에 다시가 나옵니다. 자, 요 교차되고, 히브리에 있어서 이 교차대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계속 발견해요. 다시는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 다시 실바가 나와요, 실바. 그 다음에 다시는 누가 나와야 되냐? 빌하의 아들, 빌하. 그 다음에 다시는 누가 나와야 되냐? 다시는 라헬.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게 베냐민. 처음과 끝을 보면은 아들 순서가 맞네요. 르벤이 장자고 막내가 베냐민이야.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와 같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빌라에서 난 아들이 먼저 단이 나오고요. 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바에서 난 아들 갓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고, 요셉 베냐민이 나옵니다. 요셉 베냐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이다. 그냥 옛날 이야기같이 술술술 써 내려가고 있지만은 치밀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교차되고 이 구조가 여기도요. 다 정확하게 실바의 아들 나오고 다시 빌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히브리의 독특한 이와 같은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봐야지 이게 보여. 처음에 보면은 그냥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순서로 되어. 그런데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달라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중간에 여종들의 아들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내일 또 계속해서 이 본문은 제가 이거 하는데 일주일씩 걸렸어요. 참 깊이 있게 야곱의 아들들 우리 대충 이걸 그냥 덕담 같은 수준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평생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은 이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런 치밀한 구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배치에도 녹아있다는 거예요. 배치에도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뜻이 A와 A-B와 B-C와 C 이 교차되고 구조가 우리가 시편하면서도 이걸 많이 발견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다 봐야지 뜻이 드러나. 다 봐야 돼. 앞에 것만 가지고 판단, 이 아들 출생 순서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속단했구나. 뒤에서도 보니까, 그때 요셉과 베냐민이 마지막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전체를 다 봐야지 이 구조가 보인다. 찬송가 28장